여러분 퍼즐 맞추기 아시죠? 퍼즐.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뭐 한 10조각, 20조각 맞춥니다. 어른들은 금방 맞추지만 아이들은 그것도 맞추기 어렵죠. 어른들은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10조각짜리도 한참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이게 이제 100조각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정빈이가 맞추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500조각, 한 1000조각 정도 되면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그거 하루 2-3시간씩 맞춰도 일주일 걸려야 한 1000조각을 맞춥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왜 그렇죠? 딱 붙어있는 그림을 뒤집어 가지고 땅바닥에 쏟아 놓으면, 그래서 그걸 뒤집어 섞어 놓으면 한 조각을 딱 들었을 때 그 한 조각이 도대체 어디에 맞춰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한 조각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래 여기겠구나 하고 딱 내려놓습니다. 그때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완성된 그림입니다. 옆에 이 퍼즐을 다 맞췄을 때 어떤 그림이 될 거라고 하는 완성된 작품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꼼꼼히 보면서 아, 이 부분이 여기겠구나 하고 하나를 맞춥니다. 그리고 2개, 3개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1000개가 다 맞게 되고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퍼즐 한 조각을 들었을 때는 그게 왜 필요한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작품을 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 한 조각이 그래서 유익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은 퍼즐 한 조각입니다.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은 퍼즐 한 조각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이 시간에 나에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실패해야 하는지, 내가 왜 아파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 한 조각만 들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우리는 허다합니다. 그럴 때 이 한 조각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조각들이 다 완성되어서 어떤 작품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이 한 조각이 이해가 됩니다. 그 완성된 작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면서 그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오면 이런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지금 현재의 퍼즐 한 조각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우스에 탤런트 김원희 씨가 출연했어요. 2008년도에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합니다. 그 다음 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겸손과 인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점점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미모나 내 실력이나 내 재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명성을 얻는 거다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인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니까 지금 내가 당장 뭐가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채워줄 거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인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료들을 보면서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관 가족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또 몇 주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참 복잡한 인물입니다. 사연이 많은 인물이죠.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황하는 게 있어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가면 당연히 기독교인만 넘쳐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보면 많은 종교, 많은 인종을 만납니다. 유대교인들, 이슬람교인들,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는 둘로 나뉘죠. 구교,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의 사람들, 그 다음에 신교,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온통 뒤범벅이 돼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합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삭이죠. 그 이삭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근데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또 아들 낳았죠.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죠. 어쨌든 자기 혈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을 자기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조상이라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뭡니까? 우리는 이삭의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우리도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계속해서 혈통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라도 흉내를 내라. 그 말은 율법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할례를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많은 것들을 정립해 가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한 곳만 제가 소개합니다. 로마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한번 딱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마지막 16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주실 때는 단순히 혈통의 의미를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곧 나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누구나 갖는 것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떤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큰 의미에서 다 한 가지의 의미지요. 결국 복 그 자체, 복덩어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는 이 약속은 아들 이삭의 때에 절정을 이룹니다. 이삭이 이주를 해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고 말합니다.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 종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 자체,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그렇게 잘 되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돼서 이삭의 우물가에 가서 땅으로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가축들도 먹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젖줄과도 같은 생명줄과 같은 우물가가 흙으로 메꿔졌을 때, 자, 그 순간 퍼즐 한 조각을 들고 원망할 것이냐, 낙심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완성된 그림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물을 솟게 만듭니다. 그럼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다 또 메꿉니다. 그럼 또 옮겨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합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포기하죠. 야,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리 가서 해방해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더 이상 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창세기 39장 26장 22절인데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방하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르호봇이라 졌다는 거예요. 그 르호봇이란 땅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넓히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만 잘 된다. 여기가 목이 좋아, 터가 좋아, 여기만 물이 나, 여기만 풀이 있어, 여기만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장소를 넓히셨다는 거예요. 안 되던 데를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이 안 좋다고 했는데 내가 가니까 목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르호봇의 하나님, 축복의 장소를 넓혀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죠. 이게 복덩어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근데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떡하나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특별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쁘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276명도 한꺼번에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노라. 그러면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복이 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결단입니까? 성경을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 텐데 너 그러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지난 75년 동안 눈물로 땀으로 다 결실해 놓았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이제는 떠나라. 근데 어디로 떠나가라는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에 있으니까 너는 일단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복덩어리로 만들어 줄게, 너는 그렇게 될 거야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과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나하고 관계없는 말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시고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축복으로 선언했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군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군요. 그럼 나도 그 계획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요, 비루한 인생이요, 쓸모없는 가치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은 복덩어리 인생이었군요. 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인생이었군요. 하나님, 그럼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약속. 부제가 있는데 희망이란 이름의 나무입니다. 지은이는 니콜라 데이비스고 그린이는 로라 칼린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뽑은 2014년 최고의 그림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림책인데 아이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어른들이 보는 책입니다. 그냥 간단히 줄거리만 소개하면 한 도시가 나오는데 잿빛 도시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도시예요. 나무 한 그루 없고 늘 모래바람이 날리고 사람들은 늘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다닙니다. 누구 하나라도 툭 치기만 하면 그냥 너희는 잘 걸렸다, 너 한번 죽어봐라, 막 그런 분위기의 도시입니다. 거기 한 소녀가 살고 있는데 매우 가난한 집의 소녀입니다. 그래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슬쩍하는 소매치기 일로 자기의 배를 채워가는 그런 비루한 인생입니다. 어느 날도 길을 가다가 할머니를 만나는데 이 할머니가 두툼한 가방을 메고 가는 거예요. 잘됐다, 저 안에 뭔가 있겠구나. 그래 가가지고 그 가방을 딱 움켜쥡니다. 근데 할머니도 힘이 있어가지고 안 뺏기려고 가방을 또 움켜줘요. 그래서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 속에 있는 것을 씹는다고 약속만 해. 그럼 내가 놔줄게. 그럽니다. 이 소녀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급하니까 예, 약속할게요. 대답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가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그 가방을 가지고 집에 와서 열어봅니다. 그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흠없고 온전한 싱싱한 도토리가 가득한 겁니다. 도토리. 근데 그때부터 그 소녀의 심장 가운데 꿈과 희망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그 책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 할머니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도토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심었던 도토리들이 자라게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그 회색 도시였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이 이제 웃기 시작하고 희망을 노래하기를 시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녀의 마음속에 그 할머니와의 약속이 없었을 때는 꿈도 희망도 없었지만 그 약속을 한 다음에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은 모래바람이 날리는 죽은 도시 같은 분위기지만 이것이 장차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될까 하는 꿈을 갖게 될 때 이 소녀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포기한 인생, 버려진 인생으로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완성된 그림을 보는 순간부터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솟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직군이 있다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요.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볼 때 그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사람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고 이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왔는데 딱 보니까 동네 깡패예요. 야, 너만 내가 다 아는데 너 지난주에도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며
너는 이거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 너의 3대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냥 돌아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제사장은 그 즉시 해임됩니다. 그건 제사장의 일이 아니에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록 내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제사장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의 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하면 가서 그대로 그에게 제사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의 역할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을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정죄하라고 부른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왜 주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계속 샘솟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신 은혜를 계속 나누라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 선수 있잖아요. 유현진 선수. 그 박찬호, 유현진 선수 때문에 잘 알게 된 미국 프로야구 팀이 있어요. LA 다이저스입니다. 거기에 감독도 했고 고문도 했던 토미 라소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 통산 6승을 거뒀어요.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 우승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6번이나 우승을 한 감독이에요. 명장입니다. 그에 관한 리더십에 대한 책도 있고 기사도 많아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감독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수들을 잘 이끌어 갑니까? 그때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요, 그 선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조금만 잘해도 가서 등을 다독여주고 안아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자가 들어보니까 싱겁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감독님, 그 선수들이, 그 LA 다이저스 선수들이 기본 연봉이 다 100억이 넘고 1000억 가까이 되는 선수도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통하나요? 다시 물은 거예요. 그때 그 라소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등을 다독거리는 것은 이 나라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외가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등을 다독여주면 누구나 다 힘을 얻고 거기서 소망을 얻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복 그 자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